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과 성찬식 예식을 진행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람산을 향하여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제자들의 배신,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또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 위대나라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것을 관심도 갖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오로지 마음속에 세속적인 야망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가 내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12제자가 다 시험에 빠질 것이다. 예수님은 곧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버리리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고 자신은 죄악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다 보면 결국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점점 멀리하게 되면 이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됩니다. 잘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전보다 더 악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됩니다. 전에 있던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더 사람이 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 불신앙을 다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하고 다 도망할 것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모르거니와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했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곧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깨닫고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내다보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인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양과도 같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가야바 또한 대제사장들을 동원하고 로마 병정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즉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곧 있을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다 거쳐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최율하셨고 공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곧 흩어지겠지만 너희들은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복음 전파 사역의 첫 출발 지역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어부들을 만난 제자들을 만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지역을 다시 찾아가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재확인시켜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예외시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몰라도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과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과신한다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밖에 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3번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까지 똑같은 배신을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완전한 배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이라는 숫자를 특별한 의미에 두고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배신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를 장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자기를 아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맹세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지금 허세를 떨고 있습니다. 세속적 야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허세를 부리고 장담합니다. 31절 말씀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속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 목소리만 더 큽니다. 진정으로 진실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조용한 소리로 결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을 확신하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넘치는 결의를 다짐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체면이요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경청하지 않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경솔한 대답은 언제나 실패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신을 내세우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절개가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거역하고 부인하고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의 극치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바라보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